이번 시간에는요, 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황금은요, 비트코인하고 아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지금 이 유대인들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작전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사람들에게 황금이라는 개념을 망각시키기 위해서 지금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대인 쪽에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우리가 언뜻 일을 하지 않습니까? 일을 하거나 경제활동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 황금이 부족해서 내 삶이 이래 라고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돈이 부족하다고 이야기하죠. 그 지폐의 가장 근본적인 가치를 측정하고 판단할 수 있는 바로 그 가장 근원적인 게 바로 황금입니다. 그래서 황금을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가 그 나라의 지폐의 가치를 결정 지을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비트코인이 나온 또 하나의 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바로 비트코인의 카테고리를 쭉 타고 내려가면 황금이 나옵니다. 달러에 이렇게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우리는 신을 믿습니다. 그만큼 이 지금 지폐는 달러는 금과 관련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니네들이 이걸 돈으로 인식해라라고 암묵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달러는요, 그냥 종이화폐라고 보시면 되고, 그냥 종이 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걸 우리가 돈으로 인지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짜 근원적인 진짜 가치의 핵심은요, 바로 황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황금이 무엇인지, 그리고 역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번에 이야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이제 그 다음부터 황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이제 이해하기 쉬울 테니까요. 황금은요, 우리가 이제 엘도라도의 이제 그 전설이라고 합니다. 뭐 우리가 뭐 영화에나 이런 데도 많이 나오죠. 엘도라도의 전설도 나오고, 그 다음에 잉카 제국 멸망에서 이제 이 황금에 대한 부분이 노골적으로 나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뭐 이 잉카 제국의 멸망은 누가 만든 겁니까? 그렇죠. 스페인입니다. 이 스페인의 정복자들에 의해서 생겼고요. 그 다음에 뭐 잉카의 이제 황제가 이 백성들 이제 스페인한테 이렇게 착취당하고 있고 이런 이제 협박당하고 있는 이런 백성들을 위해서 이제 엄청난 황금을 바쳤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황금의 설화가. 그래서 뭐 이제 이 잉카족들이 황금을 모으는데 걸린 시간이 겨우 며칠, 6톤 정도를 모으는데 며칠 정도 안에 그것을 다 채워줬고요. 그 다음에 뭐 그때부터 이 금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엄청난 소문이 퍼진 거예요. 엘도라도의 그 소문이. 그래서 이제 황금이라는 게 사람들에게 그 어떤 꿈과 희망 그리고 원동력을 줍니다. 근데 그 원천이요, 딱히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황금을 보면 탐이 난다, 갖고 싶다라는 그런 욕망이 우리의 이 정신세계 깊은 곳에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황금을 당장에 어디에 써야 되는지도, 그러니까 이 황금이 어떻게 쓰이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지는 못하지만 본능적으로 황금에 대해서 인간은 끌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황금은요, 인류 역사를 이제 앞으로 계속 제가 이야기 지금 해드릴 텐데, 이번 이제 회차 해드릴 텐데요. 가장 많이 쓰이는 이제 단어, 인류 역사에서 가장 황금을 많이 빗대어서 이야기했던 게 바로 탐욕하고 열정입니다. 그래서 황금을 뭐라고 불렀냐면요, 운명을 결정하는 현자의 돌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경제와 문명을 꽃피운 마법의 돌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스페인 이 역사에서 나왔던 글인데요, 인간을 광기로 몰아넣는 악마의 돌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황금은 불멸과 죽음, 그 다음에 영광과 타락, 그 다음에 번영과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항상 역사적에서 황금이 그 윤활제 역할을 했다라는 거죠. 어쨌든 황금은요, 늘 우리 인간의 역사 속에 녹아들어 있었고요. 인간은 늘 이 황금을 통해서 과감한 모험에 뛰어들었습니다. 뭐 우리가 역사나 동화책에서도 뭐 소설책에서도 나오듯이 뭐 대표적인 예가 해적 아닙니까? 해적이 항상 엄청난 부를 갖기 위한 그 핵심 소재로 바로 뭘 썼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금을 썼죠. 어쨌든 뭐 그건 하나의 여담이고, 뭐 인간과 이제 이 황금의 만남이 바로 수천 년 전부터란데, 정확하게 인간과 황금이 언제 만났냐라고 정확히 측정되어진 건 없어요. 하지만 이제 이거를 함축적인 용어로 그냥 골드 오디세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골드 오디세이라고 하고요.
이 황금을 뜻하는 원소 기호가 바로 AU인데요. 이게 뭐를 약자를 한 거냐면요. 빛나는 새벽을 뜻하는 오로라, 그 오로라의 약자를 유래해서 AU라고 황금의 원소 기호를 명칭합니다. 황금의 성질은 아주 간단합니다. 뭐 섭씨 1000도가 넘으면 녹고요. 그 다음에 3000도에 달하면 끓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평범한 금속입니다. 근데 왜 이게 갑자기 사람들한테 특별한 존재로 비춰졌느냐? 그거는요, 변치 않는 광채가 있기 때문입니다. 녹이 슬지도 않고 그 광채가 사라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게 빛나는 새벽을 여는 오로라처럼 황금은 찬란한 문명을 연 시대의 빛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게 황금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녹이 슬지도 않고 불에 타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 수천 년이 지나도 변하지가 않아요. 이 금은 변하지가 않기 때문에 이 특성 자체가 어떤 특별한 역사에서 특별한 지위를 부여하게 됩니다. 의미를 부여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영원을 약속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황금 앞에서. 그래서 없어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요. 이 소유욕에 대해서 그 어떠한 물건보다 더 불태우기 시작했고요, 사람들이. 그 다음에 당대 최고의 장인들도 이 황금의 역사를 새겼습니다, 보면. 그러니까 황금이 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황금은요, 영원 불멸하지만 사라지지도 않지만요, 또 변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의미냐면요, 황금이 상당히 다른 금속보다 다루기가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걸 녹여서 언제든지 세밀하고 정밀한 모양으로 다듬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물건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언제든지 녹여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물건을. 그 다음에 어떤 다른 물질과 상당히 결착이 잘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우리가 쉽게 말하자면 그 황금이 가지고 있는 어떤 단점들을 다른 물질과 쉽게 섞여서 보완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상당히 가능하게 했던 바로 성질이 바로 황금의 유연성이죠. 연성이 좋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 모든 지도자들은 황금과 같아야 된다. 어떠한 물질과도 잘 어울려져야 되며 어떠한 모양으로도 손쉽게 변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한때는 이 황금을 가지고 어떤 인간의 인격을 대변하는 어떤 그런 철학에 대한 어떤 철학서를 쓴 책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 그만큼 황금에 대한 예찬론이 장난이 아니었다는 거죠. 황금의 연성이 어느 정도냐면요, 130ml,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우유팩 하나입니다. 130ml면 그거 하나 가지고요, 만리장성보다 더 긴 길이의 금사를 뽑아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만큼 이제 연성이 좋다는 거죠, 그 금이. 그 다음에 뭐 3.5리터 황금만 있으면은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 바닥의 전부를 빛나는 금으로 덮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황금에 대한 이 연성이 어떤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이거죠. 그리고 뭐 우리가 그 역사 속에서 황금이 끼어들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인간의 삶을 조금 더 그 아름답게 꾸미고요. 그 다음에 그 어떤 사상, 철학, 그 다음에 과학, 문명의 발전을 이끈 것이 바로 황금입니다. 이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우주 여행에 이제 그 앞으로 나아갈 우주 여행의 어떤 흐름에 그 우주 이제 어떤 장비들이나 기계를 만들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거의 금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만 해요. 그래서 황금이라는 것이 예로부터 상당히 어떤 그러니까 어떤 권력과 부귀의 상징이었다면요, 지금은 힘입니다. 그래서 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우리가 이제 금융 쪽으로 어떤 뭐 돈이라든지 아니면은 가치를 두고 막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현재. 근데 그게 아니고요, 앞으로 미래 세계 우주 여행의 시스템으로 가면 갈수록 가장 필요한 게 바로 금이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금은요, 이제는 더 이상 어떤 부귀나 권력의 상징이 아니고요, 바로 힘입니다. 힘. 그 나라의 힘. 황금은 뭐
어떤 국적이라든지 종교, 그 다음에 성별을 초월해서 어떤 모든 사람들이 어쨌든 황금에 열광을 했어요. 근데 재밌는 게 황금은요, 한 번도 이 인류의 어떤 만족스러운 그 사람들이 내가 이 정도의 금을 가졌으면 됐어. 이 정도의 금만 가졌으면 나는 이제 부자야. 라고 만족시킬 수 있는 열망을 채워주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이제 최근에 2010년도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요. 최근은 아닙니다. 근데 그냥 대체적으로 크게 변한 게 없어요. 그 이후로. 그래서 그냥 2010년도 자료를 찾아봤는데 철광석 생산량은 14억 톤입니다. 근데 그거에 비해서요, 금의 생산량은 2,600톤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류가 지금까지 채굴한 금의 양을, 그러면은 제가 이제 이해하기 쉽게 그림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냥 이제 말로 그림 그리듯이. 그러니까 그 인류가 지금까지 캐낸 금을 다 모으잖아요. 그러면은 국제 규격 올림픽 수영장, 우리 이제 저기 누굽니까, 막 그 선수들이 막 수영하는 수영장 있지 않습니까? 그거 세 개를 가득 채울 수 있는 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지금까지 캔 게 그 정도 양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뭐 인간이 막 황금에 대해서 엄청나게 막 열망을 하고 집착을 했지만 거기에 비하면 뭐 거의 뭐 미미한 수준이죠. 그 양은. 그러니까 불과 50년 전까지만 해도요, 세상은 철저하게 황금을 기준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극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중국 사극, 뭐 우리나라 사극을 보더라도 어떤 뇌물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물건을 사고 팔 때 금을, 금이나 은을 가지고 구매를 했었던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최근에, 이제 금본위 제도, 그러니까 달러가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사라지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그 달러의 가치를 황금과 비교를 했죠. 그래서 황금이 곧 돈이고 그 다음에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걸 갖고 전쟁의 어떤 구도에 힘으로 썼다면요, 지금은 그 황금을 경제의 힘으로 쓰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힘이 바뀌는 겁니다. 이제 어떻게 바뀌냐면 앞으로 시대의 흐름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핵심적인 소재가 되는 거예요, 금이. 그래서 이 금은 항상 바뀐다. 그 용도와 힘이. 그 다음에 뭐 황금의 권력은요, 그리스 신화에서도 나옵니다. 뭐냐면요, 이아손이라는 그 그리스 신화의 이제 인물인데요. 뭐 삼촌한테 왕위를 뺏깁니다. 이 이아손이. 그러니까 권력을 뺏긴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황금 양모를 찾으면 다시 이 잃어버린 왕권을 다시 찾을 수 있다라는 말을 듣고 이제 여행을 떠나는 그런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재밌는 게 바로 황금이라는 게 어떠한 값어치를 갖고 있느냐는 걸 맹목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바로 잃어버린 왕권조차도 찾을 수 있고 보장해 줄 수 있는 게 바로 황금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뭐 황금의 중요성은요, 뭐 성경에서도 나옵니다. 뭐 유대인들이 만든 성경에서 유대인들이 돈을 얼마나 밝히는데 이 금이라는 부분이 안 나오겠습니까? 무려 성경에서만 하더라도 금이 언급되는 부분이 400군데가 넘어간다고 합니다. 이제 그중 제가 하나를 말씀드리면 대표적인 것이 언약궤인데요. 이 언약궤가 아주 저기 뭐라 그러지? 우리가 성경에서는 아주 거룩한 상징으로 나옵니다. 이게 신성하고 거룩한 상징으로 나오는데요. 이래서 언약궤가 금으로 만들어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금이라는 게 상당히 성경에서도 귀중한 어떤 존재다, 의미다라고, 성스럽고 귀중한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략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이 고대인들이 이제 우리가 있었던 사람들, 뭐 잉카족들도 상당히 고대인족이겠고, 뭐 수메르인들, 그 다음에 뭐 아즈텍, 뭐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종족들이 이 금을 왜 추구를 했냐면요, 바로 태양 때문입니다. 그 태양에 열정적으로 숭배했던 사람들이고요. 이 태양에서 같은 빛을 내뿜는 게 바로 황금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황금은요, 그 신비로운 존재고, 그 다음에 신과 같은 성스러움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금은요, 그 태양의 화신으로 그 사람들은 알게 됐고요. 사람들은 이제 황금을 소유하면은 태양을 갖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태양의 어떤
어떤 조각이라고 이야기를 이제 생각을 한 거죠. 이제 그러니까 심지어 어떻게 생각했냐면 태양에서 떨어져 나와서 바닥에 식은 물질이 바로 황금이다. 그러니까 태양이 하늘에 떠 있기 때문에 저게 허물을 벗으면서 떨어지면 황금이다. 그래서 이 황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신의 권한을 갖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농업 사회, 그 당시에는 이제 상당한 농업 사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밭을 기르고 뭐 농사를 했고 그런 문명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태양이 더욱더 의미가 있는 존재였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이 황금이라는 게 자연스럽게 어떤 국가와 민족을 초월을 해서요, 어떤 고대 문명의 이제 전제적인 어떤 공통적인 어떤 이제 의미를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황금의 가치가 점진적으로 커지기 시작을 한 겁니다. 어쨌든 뭐 이집트에서는요, 태양신을 최고의 신으로 숭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황금이란 존재는 만질 수 있는 태양이라고 의미했고요. 고대 잉카족들도 황금을 만질 수 있는 태양이라고 의미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들과 그 다음에 생각들이 하나의 의미로 묶어져 있다는 게 상당히 미스테리하죠. 그 다음에 뭐 그뿐만이 아닙니다. 중국의 추장들도 역시 그러니까 장막에 태양을 그려놓고요, 자신을 태양인과 관련된 이름으로 불리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황금의 의미를 태양과 비교했다라는 게 인간의 역사에서 모두의 공통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인간의 뭐 종족과 사상과 철학과 관련 없이 다 태양으로 의미를 부여했다는 거죠, 황금을. 그 다음에 뭐 태양신을 위해서 피라미드를 쌓은 마야도 피라미드를 쌓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아즈텍, 뭐 이제 고대인들은 태양의 흐름에 맞춰서 달력도 만들기도 했고, 그 다음에 뭐 꼭 그쪽 뭐 고대인들하고 그 다음에 이집트뿐만이 아닙니다. 뭐 그리스하고 로마에서도 아폴론이라는 그 신화에 나오죠. 황금마차 몰고 다니면서 뭐 그 광명과 온기를 전해주는 그런 신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 인류 문명의 탄생을 예고한 땅이 바로 어디입니까? 바로 메소포타미아입니다. 예, 황금의 역사는 여기에서 가장 큰 첫 장을 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황금이 어떻게 시작을 했고 어떻게 사람을 만났는지 모르겠지만, 역사적인 한계의 어떤 시각적으로 놓고 봤을 때 황금의 역사는 메소포타미아에서 시작을 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역사는 특히 이제 수메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뭐냐면, 수메르라는 게 뭐냐면요, 이게 무슨 뭐 니비루 행성을 통해서도 막 나오는데요, 이 수메르라는 게요, 어떤 외계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계 최초의 인류 문명을 창조한 민족을 우리가 이제 수메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사막 한 가운데 이제 솟은 지구라트라는 이 하늘의 신을 맞이하던 신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메르는 도시마다 이 지구라트가 들어서 있었고요. 그러니까 하늘신이라는 건 이제 태양신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그 문화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발전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태양신에 대한 어떤 구도로 문명이 발전을 했고요. 그 다음에 내세보다 현세를 중시했던 이제 그 사람들은 특히 이제 호화로운 삶을 살기를 원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죽어서 어떤 저승이라는 개념이 없고 지금을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이제 쾌락주의가 강했던 이제 그런 이제 문명을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문명을 따랐고요. 그리고 이 수메르인은요, 뭐 꼭 그렇게 쾌락주의 위주에서 뭐 계속 삶을 산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헛보낸 건 아니고요. 뭐 이 수메르인이 최초의 문자도 만들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뭐 법전도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뭐 노래까지도 만들었고, 그 다음에 뭐 등등 뭐 장식품부터 해서 금으로 어떤 예술품을 또 빚기도 했고요. 근데 결국은 이 수메르가 멸망을 합니다. 멸망을 하고요. 이 수메르의 이제 이 황금의 이 문화를 그대로 이어갔던 곳이 바로 바빌로니아입니다. 그래서 이 바빌로니아에서 함부라미 법전이 나왔고요. 당시에 이 바빌론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이제 정치와 상업의 어떤 중심지였고요. 바빌론이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요. 그
그 다음에 모든 이 세상이 이 바빌로니아를 동경을 했습니다. 왜냐? 황금의 도시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뭐 이게 기록에 의하면요, 성곽 외곽에서부터 도로 건물에 이르기까지 모두 금으로 뒤덮여 있었다고 기록이 돼 있고요. 이것이 하나의 음모론이고 전설로 알았는데요. 최근에 19세기 말에 이슈타르 문이라는 이제 그 게이트, 그 문의 내성문이었던 이슈타르 문이 발견되면서 이제 이게 전설이 아니다, 이건 실체가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한 거죠. 이 바빌로니아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요, 이 바빌로니아의 이제 대표적인 건물이 바로 바벨탑이고요. 성경에서도 나옵니다. 이 바벨탑이 이제 신의 영역에 도전하려 든다 해서 이제 그 괘씸죄로 하느님이 그 바벨탑을 무너뜨리는 그런 이야기 설화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반지의 제왕의 모티브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 왕들의 도시 미나스티리스가 바로 이 바벨탑을 응용해서 만들어낸 가상의 성입니다.